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삶의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으며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3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된 과정들을 보면은 간단치가 않죠. 만약에 성경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다. 그래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울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끝난다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가 헤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서 화해했다. 그게 중심 내용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문을 가지고 대개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형제 화해죠. 야곱과 에서가 처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한 것처럼 이 신자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풀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설교들을 또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늘 얘기한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 설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는 교회가 아니라도 들을 때는 많이 있어요. 절간 가도 그런 말 들을 수 있고요. 성당이나 윤리 강연장 그런 데 가도 형제와 싸우란 말 하겠습니까? 늘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성경은 또 인간의 화해나 또 그런 어떤 가정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지금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늘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분명코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윤리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됩시다 그런 얘기가 나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 게 설교이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인물들, 또 가정의 일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간단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사람 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계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그 말씀대로 식구와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고향에 가까이 갈수록 야곱 마음이 불안해져요.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미리 사자를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사자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런 말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 400이 누구겠습니까? 에서의 가병이겠죠. 근데
그 야곱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군사 400씩이나 데리고 온다. 그렇게 이제 전달 받으니까 야곱으로서는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려고 오는 것이나 온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는 400군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 겁이 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먼저 취한 행동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또 이제 양과 소와 낙타를 이제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남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계산적 행동이지 않습니까? 다 잃는 것보다도 절반이라도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 야곱다운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를 에서에게서 건져달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야복 강가에 있던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게 합니다. 기도한 뒤에 그 씨름으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평생을 저는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야곱을 절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내용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우리 이마 딱 맞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야야 너 야곱을 치지 마라. 이렇게 막으셨다. 그래서 야곱 무사했다. 성경에 그렇게 흘러가면은 우리 이마 딱 맞죠. 그런 내용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에서에 가셔가지고 치지 말아라. 에서는 무사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뭔가 앞뒤가 딱 떨어져 맞는 그런 성경이란 얘기죠. 근데 성경은 자기 멋대로 그런 식으로 짜집기를 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는 관심 두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멋대로 짜집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부리는 그걸 가지고서 기도의 씨름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 외면해버리면서 철저하게 내 시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엉터리다.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야곱의 씨름이 기도의 씨름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야곱이 원한 대로 뭔가 그 응답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씨름이라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와 또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것이었어요.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32장 29절에 보면은 씨름받은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축복으로 야곱에게 되어진 것이 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축복을 했는데 복받은 게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33장 4절 보면은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건 에서 자기를 치는 것이었는데 에서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아주 막 울면서 환대를 해요. 20년을 만났으니까 반갑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한 감정 그게 에서에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헤어진 동생을 만난 기쁨, 그 감정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일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럼 그건 야곱의 기도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에서에게는 처음부터 야곱을 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에서가 야곱 헤어진 뒤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고생하며 살았다면은 야곱을 원망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에게서 복을 뺏어갔으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에서가 가병 400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에서가 크게 성공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군사가 400이나 있다. 엄청난 것도 힘이 있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 없을 거예요. 또 야곱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너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빼앗기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군사를 데리고 온 것이 어찌 보면 자기 과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네가 내 복을 가르쳐도 난 이렇게 성공했다, 복 받았다. 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을 환대한 것이 야곱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는 얘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걸 어디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야곱의 에서 만나는 일, 거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 에서가 서로 만나고 입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뒤에 그 5절 보면은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가 물어요. 야곱이 내 자식들입니다. 또 말하겠죠. 그리고 또 여종과 자식들, 또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이 차례 나와가지고 에서에 절을 내요. 그리고 뒤에 8절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한 가축대를 보고 이게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가축을 주냐?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이 답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걸 만류를 해요. 내게 있는 건 족하니 네 소유 네가 두라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안 받으면 돼. 이 부자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 야곱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자기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론하면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곱은 기어이 주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예전 야곱과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전 야곱은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 명문 팔아라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 야곱이 그 어디서 꿈에서라도 장자에 갈 축복을 받아낼 정도로 축복이 집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 집에서도 이상한 속임수를 해가지고 라반 그 가축들을 자기 걸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은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소유가 생기는 거. 근데 지금은 그 받지 않겠다는 재물을 기어이 받으라고 넘기고 있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을 받으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 말은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 야곱이라면.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한 뒤에 사람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소유가 족합니다. 네 소유가 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또 내 것 챙기기에 바빴던 그런 야곱이 기어이 주려고 하는 뭔가 그런 모습 보이는 그런 사람이 또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족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함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소유라는 것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게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소유가 족합니다. 그 말의 의미예요.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제 없던 것이 오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소유가 족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소유가 족한 줄 아세요. 이런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소유가 족한 줄 아십시오. 단지 그런 말이라면은 그런 말은 불교의 승려도합니다. 다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두고 이런 얘기 하려면은 내게 있고 없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내게 소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소유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그게 내 족함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소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족함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족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마음을 야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족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나아질 수 없는 모습인데. 그래서 야곱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것을 그 천사와 씨름에서 허벅다리를 치고 절개된 그 가운데에서 뭔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뭔가 야곱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런 믿음이 20절에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 그래요. 12절에 함께 가자, 고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저 자식들이 연약하고 또 자기 양떼와 또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쳐 몰면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에게 먼저 가라 그래요. 자기 나중 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에서가 새 길로 돌아갔는데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그 숫곳에서 약 2년간 좀 머물고 있다가 뒤에 보니까 세겜으로 가요. 그 세겜에서 8년을 야곱이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는 그 뜻이에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야곱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걸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 그걸 야곱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엘렐로의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사람입니다. 중심이 자기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재단 싸우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뜨인 도구이다.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된 것. 이걸 야곱의 축복.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를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잘 되었다 할 수 있는 게. 야곱이 장자 명분을 샀어. 축복을 받을 계략을 꾸몄고 또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삭에게 받아내었지만은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잘 되었다. 야,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야곱은 갈 때는 비모 혼자로 갔죠. 근데 지금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까 잘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잘 된 것이라면은 그 저주받은 에서는 뭐가 됩니까? 에서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잘 됐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된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생각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야곱이 잘된 건 없는 겁니다. 결혼 에서도 있잖아요. 뭐 가축 있고 재산 있는 거 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복을 그처럼 세상에 잘된 것이라 말한다면은 뭐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손대서 천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해석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야곱 봤을 때에 잘 되었다 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된 것이거든요. 처음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진 거. 아, 내가 하나님 도구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 거. 이게 야곱에 주어진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에서에게 강권해서 주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소떼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죠. 야곱은 자기가 힘을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 도움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잘 될 것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입니다.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구절 다시 볼까요? 28장 13절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그런 분이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죠. 야곱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편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복주고 도와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도와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운을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운을 한 겁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 삼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알게 된 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된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그걸 야곱 배우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요, 자기의 그 잘됨, 내 뜻대로 되어진 일, 그런 걸 기준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시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본성상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에 붙들어 놓으시는 것. 이게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란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천하 제일 가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도 야곱이 하나님 모르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에 붙들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축복은 결국은 모든 자에 공평하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정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지식 가지고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백날 성경 연구해 봐도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지식이라고 해봐야 늘 야곱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흘러가는 게 우리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의 교회 기독교가 야곱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런 백성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백성에게 하시는 일, 그게 뭐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득대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내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 된 건 없어요. 오히려 매맞고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게 기쁨이었던 것이죠. 돈이나 세상 끝이 바울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았다면 천하 갑부가 되어도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몽땅 배신을 여겼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졌던 것이죠.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게 신자 됨이라는 것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래서가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셔서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저 길로만 부지런히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지키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단지 밥 먹고 살아왔던 것으로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생각하지를 마세요. 밥 먹고 살아온 게 기독교뿐만이겠습니까? 다 밥 먹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일하신다. 그 증거는요.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의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내 말을 하네 기분 나빠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진리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역시 나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왔습니다. 이걸 알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시고 함께한 결과로 주어진 증거라. 그걸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인간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길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구나.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것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게 남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엘렐로의 이스라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굳건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들,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도 또 내후년도 내가 이 땅에 좋냐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일 뿐이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살아남을 것이 바로 그거다. 그걸 여러분이 늘 아시라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답답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은 야곱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게 된 거예요.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건 안 됐고 이건 됐고 얘기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면은 모든 게 그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족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야곱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엘렐로의 이스라엘 고백을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늘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늘 내 힘으로 살아간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교만에 쉽게 빠지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고 교만이며 하나님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야곱의 고백,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으로 남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고백하며 되어진 모든 일 속에서 우리 하늘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